오늘 말씀은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분인데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근심 어린 표정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한 청년이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 속마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문제 없는 곳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곳을 알고 있죠. 이 청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있다고요? 그곳이 어디 있는지 빨리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곳은 바로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움이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그냥 죽으면 해결되는데, 근데 죽는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해결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쉼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피곤하고 힘든 인생살이에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마다 다 삶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었을까요? 자, 이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일단 정치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억압,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또 하나는 당시에 종교가 이들을 힘들게 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여튼 율법을 엄청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안식일 날은 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예전에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서울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보도를 봤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경기에 출전하려고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근데 경기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날 그 올림픽에 참여하려고 몇 년을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경기를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613가지 율법이 사람들을 계속 얽어매고 있고 목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수고의 짐, 또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요. 스트레스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또 인간관계의 짐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과 인간관계 하다 보면 짐이 많아요. 부담감이 크고 상처가 많습니다. 또 어떤 짐이 많아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짐을 우리가 또 잔뜩 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짐을 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나에게로 오라. 그 하워드 클라인베리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건강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쉼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7월, 8월이 되면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여름에 잘 쉬세요. 물론 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덥고 힘들고 벌써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도 오고 쉽지 않은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름에 휴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맨날 쉬는데요. 그거하고 다른 거, 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쉼을 위한 계획을 탁 세우고, 나를 위해서 조금 요번에 한번, 어떻게 하면 쉼이 될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쉴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속 일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날은 무조건 쉬어. 물론 그걸 잘못 활용해서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나름대로 안식하는 날을 딱 만들어 놓고 쉬어야 돼, 여름에. 그래서 저도 여름이 되면 휴가를 열심히 떠납니다. 옛날에는 휴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박종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휴가 안 가면 오히려 좋게 안 보니까 열심히 휴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쉼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2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특별히 한마음 안에는 우리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상담사도 만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찾아가요. 부모님한테 가고 형제 자매에게 가고 친구한테 가서 나 힘들어 이야기하죠. 혹은 주변에 평소에 잘 지냈던 이웃들한테 가서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힘들지 하고 들어주죠. 근데 한 달이 또 지났어요. 나 힘들어요. 가서 이야기해요. 그래, 너 많이 힘들지. 두세 달이 지났어요. 또 가서 나 계속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은 그만 와. 연락하지 마. 전화도 안 받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왜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나 힘들어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처음에는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이 떨어져. 그래서 그분도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와.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상처받지 마세요. 나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이야기 안 들어주네.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힘든 이야기를 계속 쏟아부으면 그 사람도 힘든 이야기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힘들죠. 저 사람도 힘든가 보구나.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처럼 힘든 사람이 세상에 많네. 우리가 다 동지구나. 기뻐해야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에 다 힘들게 사는구나. 나만 좀 모자랐나? 나만 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힘드나?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겉으로 다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만 인생이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질 필요도 없어요. 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야 되느냐?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은 돈 받고 그 일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2년, 3년, 10년 가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훈련받은 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가야죠. 의사 선생님께도 가고 상담사 선생님께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오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본인이 본인을 설명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대요.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요. 처음에 온유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요, 속에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 날 잘 도와줘요.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관계가 갑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리 항상. 왜냐면 힘드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기대야 되니까 눈치를 살펴야 돼. 어느 순간 나는 을이 되고 저 사람 갑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그래요. 내가 의지하는 순간 나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너 을이고 나 갑이야 이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친구.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갑 노릇하지 않잖아요. 딸한테 갑질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맡겨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참 힘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도 내 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물론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늘 예수님이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다 멍에를 메고 살아가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고 시골에 안 사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멍에는 뭐냐면 저기 시골에 가면 소나 나귀가 있잖아요. 뭐 요즘은 없지만 소와 나귀가 옛날에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 두 쌍 이렇게 혹은 나귀 이렇게 이 두 쌍의 목에다가 목을 고정시키는 나무 목재로 된 걸 틀을 씌우는 거예요. 일단 소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소를요 이렇게 목에 들어갈 수 있는 나무 틀을 두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딱 씌우는 거예요. 씌우고 그 나무 틀에다가 쟁기를 연결하는 거죠. 끈을 연결해 가지고 쟁기를 달면 소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밭을 이렇게 갈아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들의 등과 목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씌우는 틀이 뭐냐? 멍에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감옥에 잡아놓고 뭐 하고 있어요? 나무 틀로 이렇게 씌워놨잖아요.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자물쇠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멍에거든요. 멍에.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비유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멍에를 메고 살아가요. 어떤 멍에? 여러분과 저는 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욕망. 네? 여러분 다 속에 욕망이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성취하고 싶어. 이런 거 이루고 싶어. 욕망이 조금 더 나가면 욕심이 되잖아요. 욕심. 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이게 뭐예요? 다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멍해인 거예요. 멍해. 그 멍해를 우리가 다 붙들고 있으니까 어느 날 마음에 병이 오는 거죠. 사람을 너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너무 내가 의미 부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요? 저 사람한테 중요한 의미를 두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럼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한테 받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잖아요. 왜 가까운 사람한테 받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았어. 근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여러분 상처받으세요? 제가 바본가 봐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상처 안 받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멍해인 거예요. 멍해. 마음에 다 멍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멍해인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목에 메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멍해는 일종의 굴종, 복종을 상징해요. 소에다가 멍해를 빡 씌우면 이 소가 도망 못 가요. 주인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 어쩌면 복종하고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너희들이 메고 있는 그 멍에 벗어버리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멍에 같이 매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빼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같이 매재요. 이제 멍에는 둘이 같이 매야 되잖아요. 소 2마리를 갖다 놓고 멍에를 보통 하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맺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멍에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 멍에는 은혜의 멍에예요. 은혜의 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멍에를 예수님은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멍에와 다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명의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는 어때요? 다른 멍에보다 쉬워요. 가벼워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기가 싫죠. 왜냐하면요, 손에 안 잡히니까, 안 느껴지니까, 안 보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쭉 살다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멍에를 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멍해인 거예요. 멍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아프잖아요. 굴종하고 살잖아요. 그거를 못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모욕 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잘못된 목소리를 내가 목에 걸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집어 던지고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예수님과 같이 가면 어떤 길을 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멍에인 거죠. 사랑하는 멍에.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낫잖아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면요, 사랑하기까지 힘들지만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주는데 내 얼굴에 침 뱉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좀 싫어야 돼요. 사랑을 계속 줘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다 바뀌어요, 세상이.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용서해 보세요. 어렵죠, 용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용서는 억지로 안 해도 된다고.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우면 계속 미워하세요,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네,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억지로. 용서는 내 미움이 끝날 때까지는 억지로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용서하면 나를 위한 거니까, 용서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인 거예요. 이 멍에를 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혹시 올해 여러분들 각자가 세상에 멍에를 메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늘 근심, 불안, 초조 그렇게 살았다면 그걸 주님, 이제 내가 이 멍에 내려놓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멍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돈에 대한 걱정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사명의 짐이에요.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 이 일하고 다시 나중에 천국으로 돌아와 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다 사명이라고 하는 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 별로 안 무겁죠. 네. 할만해요.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매기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이 7월과 8월에 휴가 시즌이잖아요. 7월과 8월에 어떻게 하면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